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사람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부대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장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한 용사가 하는 말이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이런 애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어서 기뻤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 시간이 아닙니까?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디서도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들었니? 라고 했더니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듣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오늘도 저는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 학교가 어디니? 했더니 서울대라고 하더라고요. 야, 네 공부도 잘하고 야, 네 못하는 게 없다 했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으로 나올 때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의 어려움, 너희들의 그 상황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올래?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부끄럽죠. 그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내가 답답한 마음들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에 여러분 답답한 마음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무너져서 그런 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한숨을 하나님이 재해석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내 문제를 재해석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개인화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딱 볼 때 재해석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재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려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또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고통이, 힘듦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누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가요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예배가 답이 나야 돼요. 계속 예배 가운데에서 계속 답을 내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정말 예배 가운데서 재해석해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적어야 되는데 펜이 없어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안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사람에게 알려주시되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왜요? 그 죄가 재앙을 가져왔거든요. 왜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로 인해서 눈, 귀, 입이 다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안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되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안 들려지는 겁니다. 안 들려지다 보니 예배가 그냥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르시되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저희 손녀가 저기 천주교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했더니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고 저떻고, 전도사님들은 어떻고 저떻고, 교회는 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쭉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말 어쩌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손녀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천주교 가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보면 참 좋겠다. 너가 천주교를 가서 그냥 종교 생활하지 않고 뭐 천주교 가면 편안하겠죠. 천주교 가면 뭐 이렇게 세우지 않겠죠. 천주교 가면 닥달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천주교에 가서 너가 그리스도 예수를 딱 알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얘기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의 뒤에 상황을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도 종교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종교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 떠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정으로 들어오는 재앙을, 직장으로 들어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까? 그런데 감지는 잘해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뭘요? 화산을, 뭘요? 지진을 밑에서 흔들어내고 산에서 뿜어내는 그것은 일본 사람들도, 일본 나라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지는 빨리 하죠. 다른 사람도,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감지도 빨리 하고, 막 도망가세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만 그 재앙을 막을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로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6천 명이 먹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남았던 그 현장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거를 눈 떠버렸다니까요. 네, 저 예수만 믿으면 저 기적을 체험하겠구나.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람에게 온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오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제가 안 보는 어떤 너무 이렇게 괜찮은 분인데, 난 그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좀 교회가 달라.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어떤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저쪽 간다는 겁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했더니 배가 너무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권사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직접 기도하시지 왜 그런 권사님한테 가시니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세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뭔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구나. 우리 권사님만 이렇게 가십니까? 했더니 사람들 꽉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고 좀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서 들었는지 막 와서 막 이렇게 손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무당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지금. 무당 같은 하나님. 여러분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질병의 문제가 지금 있다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해프닝을 지금 수습을 하느라고 막 이것도 수습해야 되고 저것도 수습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해야 되고 저런 문제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터지는 겁니다. 한 번 터지는 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 해프닝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재앙의 문제라니까요. 저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아담 하와에게 너네들 내가 100세, 몇백 살까지 살게 해줄게, 질병 없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갔어요? 뭔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게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난 그 말이 안 들려집니다. 그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때 이후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끊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겼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없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끊긴 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호흡니와 비느하스 보세요. 한번. 그 아버지였던 그 사람은 사무엘은 들었는데 못 들었잖아요. 제사장은.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요즘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고 여러 가지 해프닝 일어나는 것들, 근데 막 내가 시달립니다. 잠이 안 와. 침대를 몇 천만 원짜리 해놨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와. 그래서 국도 가고 부적도 붙이고 해보지만 나중에는 더 큰 부적을 해야 되고 굿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쪽 저쪽에서 여기가 그리스도야 저기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석가모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통일교회 한학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동정역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신천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저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저기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기가 이곳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와버린 이 문제 재앙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전도자들이 이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에 다녔어요. 사람들의 이 상태를 알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요.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 없이 왜 저런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 그 재앙을 알고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뭐라 하느냐, 욕심을 버려. 욕심을 정직하게 살아, 죄 짓지 마, 일을 열심히 해. 이게 답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재앙이 오는데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정직한다고 됩니까? 욕심을 버린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욕심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욕심이 많아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살아, 일을 열심히 해. 이거는 종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욕심을 버려, 정직하게 살아, 선행하며 살아, 열심히 살아보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 그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 많고 정직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됩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한 교회와 전도자들은 뭘 하냐, 복음 메시지를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애한테도 공부 열심히 해, 너 1등해 하면 뭐 하겠어요. 공부가 하기 싫은 애인데 1등하고 뭐 상 받고 와,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걔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 정직하게 살아, 힘내서 살아,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면서 살아.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확실한 그 복음을 말하고 있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뭐라고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에는 뭐가 있었냐? 전도자들에게는 복음이 다 있었다는 거죠. 복음 메시지. 복음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전해야겠구나. 이것만 말해야겠구나. 아, 이 그리스도만 얘기했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말해야겠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확실하게 그게 딱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정말 복음 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확실한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피자피하고. 분명한 것은 전도자, 사실은 베드로는 그 복음 메시지가 확실하게 딱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확실할 때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세례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나에게 세례를 부어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 죄의 사함을 받고 내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난주 수요일에도 똑같이 얘기했었지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정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게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나를 태웠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성령이 나를 오늘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도 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강합니까? 내가 강할수록 요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염려가 많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문제가 내 앞에 더 보이시죠?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게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어려움이 보이시죠?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정확한 눈은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볼 때에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제 해석이 거기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눈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보이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문제를,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경제를,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내 육신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어떻게 해요? 내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베드로가 봤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은 사람도 취급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진 바 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없어져야 돼요. 내 경험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보시라.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왔습니까? 어려움을 갖고 왔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내 상황이 형편없게 됐습니까? 내 상태가 시달린 상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체험. 저 이방인들 내가 정말 형편없게 봤는데 아니 그래서 야 나에게만 하나님 성령을 주실 줄 알았더니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네.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난 선포했는데 그 이름을 믿으라 라고 선포했는데 저 이방인들의 회개를 하네. 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네. 이거를 그 현장에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해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하나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으니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말하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때 증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수준 안에서 내 문제를 내 수준 안에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